주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듣는 저희 모두의 마음을 기강하여 주셔서 말씀이 깊이 뿌려내려 삶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환난 중에 있는 자에게는 위로를,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와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신 땅에서 당신이 지으신 사람들, 인간을 존재케 하시고, 그리고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지어서 결국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을 때, 그때 하나뿐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물 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하지 않게,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신 것,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인데요. 그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 이유가 왜 굳이 그 죄 많은 인류를, 인간을 그렇게 굳이 영생을 얻게 하셨냐고. 그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고 그리고 born again 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사랑이 사랑. 결국은 이게 뭉뚱그려서 다 보면 사랑입니다. 사랑이 많아지고 사랑이 충만해지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고는 하나님을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유월절 전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합니다.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죠.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제 새 계명을 줍니다. 오늘 새 계명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 계명, 옛날 계명, 옛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죠. 신명기 6장에 또 레위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어떤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바로 옛 율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당연합니다. 이웃을 사랑해라.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옛 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새 계명, 질적인 차원이 높아진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단순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보여주신 사랑.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뭐예요?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서로 사랑해야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같이 더 나아가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어 희생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어요. 사람들이. 조롱했다고요. 그런데 사랑으로 용서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가 침을 뱉었어요?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을 막 조롱해. 그런데도 사랑하라고요. 이게 되겠어요? 이게 제정신으로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히 받은 그것이 바로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의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된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요한 1서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디까지 사랑을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은 명확합니다. 내가 목숨을 버렸어. 너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해. 그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버릴 만큼. 이게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됐어요. 이게 됐어요. 그들은 목숨처럼 여기는 내 소유를 내 것이라 하지 않았어요. 아니, 내 집을 팔아가지고, 내 땅을 팔아가지고 돈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요, 요즘.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하다고,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한데 뭐 형제들한테는 피를 섞은 형제들한테까지 못 주겠습니까? 그까짓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게 돼야 된다고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선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요, 쉽게 말하면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오겠지? 그래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이 없어요. 아가페 사랑은. 그래서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이 전제된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알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할 구체적인 방식이에요. 오래 참아야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뎌야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죠. 성내지 않아야 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사랑해야 될 구체적인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무조건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사랑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어떤 사랑이죠? 십자가의 희생 사랑이죠. 조롱, 핍박, 대신받고 자존심 상하는 일들도 감당하고. 요한복음 15장 13절 예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죠. 뭐라래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심으로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상대를 존중하고 섬기는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의 결론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여기 서로 사랑하는 게 새 계명이거든요. 예수님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계명요.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세상에 대한 복음의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 어떻게 말로 보여줘요? 어떻게 교리로 보여줄 거야? 뭐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세상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존재, 그리스도의 능력, 그 구원의 역사, 복음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이 사랑의 증거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걸 다 공유했어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내 것을 팔아서 필요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어요. 필요를 채웠어요. 그러니 이 사랑을 보고 이방인들이 자,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들은 예수의 제자들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 사람들 자기의 것을 나눠주고 심지어 자기 집도 팔고 땅도 팔아서 돈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 이게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지킨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야,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아무개는 정말 믿을만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신뢰했던 거죠. 게다가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예루살렘 교회로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 날마다 믿는 이의 수가 더해갔죠.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등대교회의 모델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날마다 믿는 이의 수가 더해지려면 희생하는,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의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능해요. 이 한국교회의 모델입니다. 물론 단순히 서로 사랑하기만 해서는 안 되죠. 뭐예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성령 충만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게 만들었다는 거지. 서로 사랑한 것도 역시 성령 충만하게 서로 사랑했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의 사랑이죠. 내 것을 남에게 주는데 아깝지 않다? 이게 바로 예수 안에서 사랑한 거예요. 예. 여러분 대부분은 내 것을 남에게 주면 아까워요. 얼마나 아까운데. 아이고 이거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너무 화나. 안 줬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두 개가 있어. 그래서 하나를 주는 거, 이거는 그래도 성품으로 할 수 있어요. 성품으로.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준다? 이건 성품으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게 많이 있다고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주는데 아깝지도 않게 하시는, 주는 나에게도 모자르지 않게 하시는, 그래서 참 희한하다 그러죠 늘. 참 희한해. 이렇게 주는데 모자르질 않아. 수학적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셈법. 새 계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자 사명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예수님의 제자임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희생적이고 섬김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이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고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고, 이게 바로 아름다운 모델되는 교회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자, 그래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제자라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냥 팬이지 뭐. 팬. 예수님 팬. 제자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자와 팬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먼저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누리시고,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어떤 면으로는 좀 두려워해. 왜? 희생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두려워. 그러면 망할 것 같고, 그러면 쫄딱 가난해질 것 같고, 막 그냥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로 나를 불러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 만들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예수님 제자 안 하고 싶어 해요.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사랑하는 게 불편하게
여겨집니다. 아유, 저 말고요. 다른 사람이 사랑하라고 하시고 저는 그냥 편하게 그냥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또 하나 불편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할까 봐. 이게 또 불편한 거예요. 게다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 중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게다가 원수까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사랑하라니 차라리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면 안 됐지 원수까지 사랑하는 건 못하겠다고 그러죠. 가감없이 말하잖아요, 요즘 사람들. 물론 결국은 믿음이 없어서겠지만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서로 사랑을 터부시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내용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거죠. 계명을 왜 줘요?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면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계명 지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새 계명을 지키는 우리들을 보고 아,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개념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사람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안 되는 게 많아요, 우리가 살면서. 근데 사랑으로 다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정도의 사랑도 엄청난 사랑인데 그죠? 그 능력도 대단하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 또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한다는 것, 인간 차원을 넘어선 사랑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기적의 사랑이에요. 기적. 우리가 예수님 사랑, 사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만큼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는 아니죠. 그런데도 하찮은 우리, 보잘것없는, 늘 불평하고 늘 불만하고 원망하고 돈만 밝히고 죄 짓는 것에 익숙한 우리를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사랑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제자됨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꼭 제자가 돼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 사랑하다 보니까 타인들이 우리를 제자로 느끼는 거예요. 사랑은 또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미움은 자꾸 들춰내잖아요. 미움은. 사랑은 다 감춰. 그냥 다 덮어. 네 눈에 있는 들보도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냐 이놈아. 창피스럽게. 유한한 이 땅에서의 100년의 인생을 우리는 그저 미워하면만 살겠냐고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예수님처럼요 말이죠. 그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힘들다 그러면 밥도 사줘가면서 격려해주고, 물론 이거 악용하는 인간들도 있더라고요. 예?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에서 신앙을 빌미로 사기를 치는 못난 인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사랑의 계명을 잘 지켜서 희생의 사랑, 예수의 제자로 소문난 등대교회 지체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